다 함께 기도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하고 밝은 처소를 저에게 마련해 주시고 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과 더불어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우리 돼지의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서 두유만 겨우 마셨다고 합니다. 어린 딸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아침 한개 눈알 가리듯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에가 껴갖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고 밑으로 막 사격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운전을 했는데 점차 히터의 열에 의해서 녹아지는 걸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성에가 낀 것 같이 답답하고 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녹고 깨끗하게 앞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두 번째 드릴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입니다. 내가 심은 그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향력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또 다른 열매로 이렇게 돌아올 정도로 나는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심을 수 있을 때 전심으로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넌 나를 믿기만 해라 확인시켜 주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교회 붕어빵 5개로 이렇게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지나가는 분들도 예수교회에 저 붕어빵을 받고 생기와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도 고구마도 열심히 심어야 될 것 같고, 예? 우리는 차별화돼서 고구마로 막 전도하고 커피로, 예?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런 차별화로 정말 하나님의 생기와 활기가 우리 삶에도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도 가득하고, 우리 직장에도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고, 우리나라에도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인 이 기로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꽃이 필 거고 우리는 가을이 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찬양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마지막 들을 찬양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력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힘쓰고 애써서 정말 이 가사에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미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명령하셨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담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으며 악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 가정들로 하여금 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부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순서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족장이 되었죠. 그 족장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가운데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도 두고두고 계속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고 예고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공동체였고 공동체를 통한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심은 신약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체를 통해서 은사의 골고루 주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혼자 하셨을 거예요. 나 혼자 산다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각자가 신앙은 1대1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팽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섭리,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하고 어디에서 찾고 어디를 어떻게 두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아까운 세월만 낭비할 뿐이요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으며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캐내야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구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고구마 구우면 너무너무 맛있고 또 삶아도 맛있는 고구마. 고구마는 농사를 접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예? 땅을 파야 되죠. 캐내야 합니다. 캐내지 않으면 고구마는 저절로 나 잡아 드십시오 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참외나 호박이나 가지나 그런 거는 고추 같은 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빨갛게 익고 그러면 따면 돼요. 노랗게 익으면 따면 돼요. 그런데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는요 캐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구마 잎은 굉장히 무성해서 올해 농사가 잘 됐을 것 같은데 막상 캐내면 새끼 손가락 같은 것들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죠. 막 상상으로는 캐내면 막 일만한 게 막 튀어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호미질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긁어도 나오질 않아. 그러면 힘만 들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고구마가 탐스럽게 많이 열린 밭은요 그 이랑을 살짝만 스쳐도 고구마가 진짜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 나와요. 얼마나 풍성한지 나중에 옛날에는 이런 새끼손가락 같은 거는 캐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캐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또 팔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고구마도 캐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캐내지 않으면 귀한 줄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응? 응? 10? 20? 응. 지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그렇죠. 3구 27장. 27권이죠. 우리 이거 잘 알아요. 그러면 페이지는? 에? 목사님 페이지까지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네. 어디 봤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페이지로는 1331페이지.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페이지로는 423페이지. 총 66권에다가 1754페이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이에요. 그런데 이 6장인 에베소서를 소리내어 읽으면 22분가량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경우 전체가 16장인데 소리내어 읽으면 1시간 10분 정도가 걸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캐내야 돼요. 66권 1754페이지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어디를 캐야 고구마가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열심히 캐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바지락, 조개, 고구마, 감자. 예, 이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대략은 알지만. 그런데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캐낼 때 압니다. 캐내면 저절로 다요. 목사님 그거 달달이라고 하세요?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캐내지 않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읽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석이, 보물이 숨어 있는지, 해답이 숨어 있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쩌다가 한번 펼쳐보고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석함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할 수 그렇게 계시도 마찬가지. 계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계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는데 어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에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요, 가슴으로 아는 것이며, 손과 발, 얼굴 표정과 눈, 몸과 마음, 영혼, 육의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두 다 알고 매일 만나고 일상을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평상시 좋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우리도 당연히 그렇고 주변에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입니다.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런 때를 최대한 빨리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름길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임이 무엇인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고 어두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야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지나쳐서 사람을 상하게 했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을 몰랐고 그 열심의 영향이 어떠한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고 그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육의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렇게 그제서야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앞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일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우리도 제대로 잘 보는 줄 압니다. 내가 보고 내가 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내는 열심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대로를 고집하려고 합니다.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 우리의 보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의 열심도 달라지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귀한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야 합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을 볼 수 있어야 그 소망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은 삶의 질과 태도,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잠깐뿐인 이 땅의 세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소망을 알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만들기 원하시고 짓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과 열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삶과 신앙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본문 22절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몸인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요 우리 지체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여서 강한 지체는 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돌보며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해야 합니다. 눈이 앞을 본다고 해서 손에게 야 너는 쓸데없는 애, 너 쓸데없는 지체야 라고 할 수가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으며 없어도 되는 지체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있어야 되며 모든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든 지체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모든 게 다 있어야 우리 몸인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는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는데 얘는 전체적인 바디가 내가 원하는 바디가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바디를 찾아가겠어. 그리고 떨어져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징그러운 상상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있는데 우리 몸 가운데 저마다가 나는 젊고 싱싱한 우리 유민이 몸한테 갈 거야. 그리고 제 발에 막 꼼짝꼼짝대면서 유민이한테 가. 징그럽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지체는 한 몸에 붙어있을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아픈데 손이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눈이 아프잖아. 난 상관없어. 그럴 수가 없고 발이 힘들어하는데 목이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 자료가 있잖아요. 우리 제 목사님 손이 아프다고 해서 야 손 너 왜 무리해갖고 그렇게 아파? 난 모르겠어. 손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감당해. 그런다고 해서 손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몸이 다 불편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진아 사모님이
당신이 그런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게 몸을 잘 관리하랬더니 아이고 못 살아. 남편이라고 있는 게. 그러고 냅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남편이 힘들고 약할 때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체라도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어느 지체가 힘들면 전체가 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고 모두가 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고 온몸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평안이 깨져요. 행복할래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라고 부르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고 같은 구원의 방주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계획을 하고 또 기도도 드리죠? 예. 제가 붕어빵 전도를 두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게요.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붕어빵 기계가 얼마인지를 가격도 알아봤고 가격 흥정까지 했어요. 예? 우리 최무사님을 통해서도 알아봤고 저도 월평역 앞에 있는 그 붕어빵, 잉어빵 전화해갖고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냐고 파는 게 아니라고 임대하기는 해도 우리 교회인데 전도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팔겠다. 그렇게까지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만 하면 돼. 그때 우리 최 집사님 아프기 전이었죠? 아프기 전이었어.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도 오면 붕어빵 구우면 되고 우리 태기 붕어빵 하면 환장하니까 우리는 저절로 붕어빵 하면 된다. 우리 최 목사님도 시간 내가 모신다고 하고 붕어빵 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붕어빵을 사기만 하면 돼. 기계를.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은 있어요, 여러분. 돈은 있어요. 살려면 얼마든지 사요. 예? 제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돈으로 살 수도 있어. 그렇죠? 건축원금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 헌금을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못 샀어요.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하나님. 결국 못 샀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교회가 붕어빵 전을 하는 거 보면서 겹쳤으면 교회끼리 마주보고 있는 것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붕어빵까지 서로 같이 구워든다. 뭐야 이 골목은 붕어빵 골목이야?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붕어빵을 하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 붕어빵이겠니? 다 잉어빵이겠니? 다 호떡이겠니? 아니야.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붕어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너희는 너희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준비는 안 됐으면서도 기계만 주세요. 하나님. 기계만 주시면 구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했어요. 붕어빵 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가요. 뿌리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진정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라. 니네가 그렇게 돼야 영혼을 붙여줘도 니네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지. 병원에 응급실이 있는데 환자가 왔는데 고칠 의사가 없어. 그러면 환자 죽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먼저 지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어져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식하시고 접목하시고 함께 또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손은 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발은 발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입은 입으로서, 귀는 귀로서, 눈은 눈으로서, 코는 코로서, 어느 한 것도 어느 한 지체도 따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저마다도 꿈꾸며 바라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소원의 향구로 인도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청년의 기도. 오늘은 안 잊어먹었어요. 제가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이 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모든 한 몸이요 지체요 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